여러분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먼저 성령이 누구인가? 그 위격과 사역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상명령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삼위가 나오지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일컫고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 모두가 39권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감에 성령께서 숨을 내쉬도록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저자들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위격과 성령의 사역에 비추어서 성령의 조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백들에게 성경 본문에 대한 더 큰 인지적 이해력을 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연관된 사역인 확신을 주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 하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상 진리이며 적용 가능하고 독자들에게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신자들의 양심에 확증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성령의 조명이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특별한 이유들을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은 독자들이 말씀을 분별하고 적용하기 위해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사실은 동등하게 영적인 학자들이 같은 본문을 상당히 다르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성령은 말씀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선 이해를 극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경험이나 신학적 경향에 지배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종종 읽을 것입니다. 어떤 본문들은 매우 애매모호해서 한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해석학적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속적 인도하심과 동료들의 도전에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은 본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을 속삭이지는 않습니다라고 그랜트 오즈번이라는 성경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지지하는 성경 본문들은 어떤 말씀들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지지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지, 지금 듣고 계시는지.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제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게 되면 성령의 조명의 실천적 함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하백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돕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에 주는 분명한 함의가 있습니다.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합당한 열심을 보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엎드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초자연적인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하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간절히 구하십시오.